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버트 한글 영어 6주차 복습 영상을 올리도록 합니다. 지난주 교실 수업에 녹화본이 있었는데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가서요.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서 다시 우리 시오리 위주로 영상을 다시 찍어보도록 합니다. 토요일에 못 나온 친구들,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 또 가족 행사가 있어서 못 나온 친구들은 오늘 이 복습 영상을 잘 보고 숙지하고 암송하고 또 개별적으로 하브루타를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테펠린 복음 구호부터 외치도록 합니다. 테펠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우리 한글과 영어 본문은 이미 단톡방과 밴드에 올려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영어 본문 잠시 살펴보고 시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합치 읽어볼까요? Psalm chapter 37 verses 27 to 29. 27절입니다. Turn from, 돌아서라 라는 뜻이죠. 뭐 어디서 돌아설까? Evil. evil은 악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악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악에서 돌아선다면 어떡할까요? And do good. do, 행하라. good, 선한 것을. 악에서 돌아서고 선한 것을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다음 구절에 기록하고 있죠? And, 그러면 you will live in. will live는요, 살 것이다. 어디서 살까요? 뒤에 나오죠? In the land forever. land는 땅이고요. forever는 영원한이란 뜻입니다. 영원한 땅.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또 땅 이름 있죠? 에버랜드. 맞아요. 영원한 땅,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라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들었는데 에버랜드, land forever 비슷한 뜻입니다. 영원한 땅. 우리에게서 영원한 땅은 어딜까요? 여러분 후기 한번 하브르타를 하면서 그 땅이 어딘지를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이요. For, 왜냐하면 the Lord loves justice. Lord, 하나님은 love, 사랑한다. 무엇을 사랑할까요? Justice. Justice는요, 정의란 뜻입니다. 정의. 정의를 사랑하신다. 오, 정의가 뭘까? 좀 어려운 단어죠. 자, and he will never abandon the godly. 자, 또 나옵니다. The godly. 아주 자주 나온 단어죠.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은 will never abandon. abandon은 버리다는 뜻인데 never abandon. 그러면 절대 뭐뭐 아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누구를요? 의인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he will keep them safe forever. 그는 will keep, keep은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will keep은 지킬 것이다. 그들을 어떻게? safe forever. 아까 land forever 나왔죠? 비슷한 의미입니다. safe forever. 안전하게, 어떻게? 영원토록 안전하게 그들을 지키신다. 여기 그는 누굴까요? 당연히 the godly, 의인들이겠죠. But, 자, 반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the children of the wicked, wicked, the wicked가 뭐죠? 악인들, 악인들의 children, 자녀들은 will die, 죽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영원토록 안전히 지켜주시지만 악인들의 자녀는 망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29절. The godly, 의인들은 will possess the land. possess는요, 차지하다라는 뜻입니다. will possess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The land, 그 땅을. 야, 이게 또 땅이 나오네요. 그 땅은 어딜까요? And will live there forever. 그리고 그들은 의인들이겠죠? will live, 살 것이다. there, 거기서 forever, 영원토록. 자, land forever, safe forever, there forever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브루타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자, 우리 동생들을 위해 시한 질문, 우리가 회개할 때 하면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쉬운 질문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어디일까요? 오늘 그 땅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이 어디일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힌트는 land forever. 자, 여러분 영원한 땅, 거기가 어딜까요? 자,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정의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생들을 위해서 잘못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정의는요, 재판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힌트를 주자면,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구분하는 것.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 옳은 것을 행하는 마음, 이게 바로 정의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리는 것, 이게 넓은 의미에서 정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루타는 여러분 각자 또는 부모님들이나 동생들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토요일에 이미 하브루타를 했기 때문에 시우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2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자,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 세상엔 그렇습니다. 참 마음 아픈 건 에덴 동산에서는 참 선한 것만 있었는데 마귀가 들어오면서 악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악이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핍박당하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때는 악이 멸망하고 다시금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가 진짜 승리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선과 악, 아우 무섭게 생긴 네 악마의 모습도 보이고 또 천사와 같은 선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선과 악. 자, 이 세상엔 두 가지가 공존해요. 이 세상엔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네, 맞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토요일에 하브루타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제사장 레인들은 도망갔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와주고 돈까지 주고 여간에 이렇게 맡기는 일들까지 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요. 원수지간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싫어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동물 취급을 한 거.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 좋아, 우리도 당신 싫어. 그래서 서로 원수지간으로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종교가 좀 융합이 됐어요. 융합이 뭐냐면 짬뽕이 됐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예배하긴 예배하지만 다른 이방의 종교라든지 문화가 좀 섞인, 그래서 서로 간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원수 같은 지간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히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여기 나오는 그림은 뭘까요? 네,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얼마나 배고파합니까? 빼빼 말랐죠? 몸에 피부병도 생기고, 내 안에서는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 조금이라도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러질 못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지 않는 것. 네, 원수뿐 아니라 가족이랄지라도 도와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악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선과 악의 여러 가지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사로와 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래도 뭐죠?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믿는 사람 중에서 이웃을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 행하라. 악은 떠나라 라고 말하죠. 행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이 있다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아사. 악이라는 것은 떠난다. 떠난다라는 것은 수루라고 합니다. 우리 토요일에 온 친구들은 책에 다 적어놨거든요. 아사, 행하라, 떠나라, 수로.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요. 행한다라는 것은 만들다라는 거예요. 네. 아사란 뜻은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을 나눠줘야 돼요.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이러한 일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런 일로 바쁘셨어요. 그쵸? 아사입니다. 행하라. 선을 행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해야 돼요. 두 번째, 악을 떠나라. 이 수루라는 것은 뭐냐면 쫓아버리다 혹은 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기억하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자리에서 떠나라. 이게 바로 수루예요. 떠난 거예요. 악과 친해지지 않는 것이죠. 네. 또 하나의 선과 악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광야 백성들이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려고 왔는데 파가 갈렸어요. 2명과 10명. 여기 있는 2명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통치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쳐들어갈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명은 어떻습니까? 아예 못한다 이거예요. 아예 안 된다.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거인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자주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일에 내가 자꾸 내 마음을 움직이면서 하나님과 합하여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바빠지라는 거야. 대신 할 수 없어, 될 수 없어 이런 패배주의, 의식,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행위,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는 것들은 다 어떡하라고요? 수로 피하여 버리라, 쫓아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삶,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구절에 영원히 산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은 당연한 거고요. 지옥도 영원한 삶이에요. 그쵸? 지옥에서 이 불구덩이 같은 곳, 뭐 정확히 여기가 어떤 곳인가라고 나오진 않지만 성경이 주는 힌트들을 통해서 보자면 가장 더럽고 무섭고 아프고 뜨거운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아닐까.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쵸? 똑같이 영원히 사는데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란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인데 그래요.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악은 수로 피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대신 선은 어떻습니까? 아사. 예, 내가 만들고 내가 행하고 일부러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그래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그 땅이 어딜까? 왜 성경은 땅을 말할까? 우리 29절에도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땅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담과 하와. 이들이 살던 땅엔 어디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 그 모든 작업을 끝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땅이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 빛을 만드시고 공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여러 가지를 만드신 것이죠. 에덴이란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 동산이란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거기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하나님 주시는 아주 은혜로운 곳에서 기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땅이다. 그뿐이겠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이 어딜까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아시죠? 출애굽 백성들이에요. 출애굽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 그러지 않으시고 땅을 주시겠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럼 이제 우리도 어떤 땅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그림은 진짜 천국은 아니에요. 근데 천국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어린이 성경에 나오는 그림을 제가 좀 따왔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 땅에 들어갈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자, 첫째로 의인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 아벨과 가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브르타의 참 장점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피해 제사였고 또 진심의 제사였고 또 동물의 제사였고 또 준비된 제사였고 이게 목사님 말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입을 통해서 나온 친구들이 1학년, 4학년 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교실 수업에 이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참 대단하죠.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받으신 것이 뭐냐면 예물,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아벨 그 사람을 먼저 받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아벨이 진심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다. 여러분 노아가 배를 짓습니다. 배를 어디다 졌어요?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여기 그림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 비웃고 있죠. 정신이 좀 이상해야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배는 바다에 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토요일에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산에서 바다까지 어떻게 끌고 가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은 거예요. 아니, 배는 바다에 져야지 산 꼭대기에 그 높은 곳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은 한 80년에서 최고 120년 사이 그 정도의 기간이 들었다고 하는데 참 어리석다라고 사람들이 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하시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의인은 이러한 자예요. 이러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또 욥과 같은 자는 어떻습니까? 네, 이러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도 그곳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찬송과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옥토가 흔들리고 메었던 것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간수장을 전도해서 그 가정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복습해 볼까요? 시편 37편과 1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목사님이 함께 나눴습니다.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의인은 37편이죠.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걸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들이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 남에게 구워 먹거나 빌어먹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고 구워줘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움켜잡는 자가 아니라 나눠주고 베푸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꾸고 갚지 않는 사람.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불순종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네, 이런 악인들의 모습. 시편 1편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을 피한다. 아까 수르라고 했죠? 피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대신 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다. 하지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요. 여러분 여기 그렇지 않다는 건 뭘까요? 이러한 자들과 꾀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지 않는 자들, 그게 바로 악인이에요. 의인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하지만 악인들은 바람의 곁처럼 흩날리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그래서 땅을 주시는 것이죠.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배운 시편 37편과 시편 1편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시겠죠? 이렇게 의인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잘못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정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우리 책 있는 친구들 한번 적어볼까요? 정의, 미시파트. 이 의미가 뭐냐면 판결이에요. 여러분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재판봉이 보이십니까? 예, 재판에서 꽝꽝꽝 하는 곳이에요.
뭐가 무죄냐, 뭐가 유죄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만큼의 죄가 있느냐. 너는 그래서 감옥에 갈 거냐, 아니면 무혐의로 풀려나게 될 거냐, 막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미시파트 정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법정, 세상 재판관처럼 그렇게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것만 판단하실까? 물론 그것도 하시지만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의인들을 도와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이 거짓말하는 자, 피해 내기를 즐겨하는 자, 속이는 자, 오만한 자, 수많은 원수들과 만났거든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불평, 때로는 아픔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나와.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다윗의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하다.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이야기하다. 이게 바로 탄원시인데요. 성경의 여러 가지 탄원시들을 보면 초반은 아파요, 힘들어요, 쟤네들 때문에 괴로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늘 맞춰지게 됩니다. 이게 탄원시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막아주시고 의인들은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을 괴롭혔던 악인들은 다 멸망해버렸고 의인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 네, 법에 따라서 잘못했냐 안 했냐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 6절에 뭐라 합니까?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꽝꽝꽝 재판봉을 두드리신 것이죠. 의인들을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망하게 하시는 판결을 내리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복 있는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판결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어느 편에 가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잘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우르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암송 꼭 암송하시고요. 암송 음원을 듣고 꼭 따라하고요. 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외운 친구들은 단톡방에 꼭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